사랑하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가진 모든 것 깨뜨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가진 모든 것 깨뜨립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날 가정예배로 정성과 뜻을 다해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그 부활의 참 소망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육의 것에 사로잡혀 탐심과 욕심과 자족하지 못하고 절제하지도 못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지금 혼란과 무질서와 약탈과 자연의 재앙인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안일했던 마음이 다시 한번 점검되는, 그래서 주께로 더 가까이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해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은 이때에도 영적으로는 더 깨어있게 하옵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본의 향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말씀과 진리 안에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로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의 뜻을 알게 하옵시고 각 가정과 교회가 더 견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에 실현되도록 행하는 의의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망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영육간 강건케 하옵시고 그 가정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고 또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심령이 소성케 되며 만족케 되어 늘 색이 먹고 나아가는 소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생명이 흘러들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즌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6월 7일 주일 예배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편자는 이 말굽에 대어 붙이는 쇠 조각이죠. 어느 날 편자를 만드는 명장이 제자에게 편자 하나를 맡기며 한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었으니 이것을 본으로 삼아 100개의 편자를 만들어 놓으라고 그렇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제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땀을 흘려 이 편자를 만들었습니다. 몇 달 후 돌아온 스승은 제자가 들고 있는 편자를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제자의 손에는 자신이 명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편자 100개가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요? 제자는 편자를 만들 때 스승의 본을 보고 만든 것이 아니라 방금 자기가 만든 편자를 본으로 다음 것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스승의 본을 보고 만든 첫 번째 편자는 괜찮았지만 1호 편자를 보고 만든 2호 편자는 원본보다 조금 달라졌고 2호 편자를 보고 만든 3호는 좀 더 달랐으며 결국 100호는 스승의 것과는 전혀 다른 편자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 이야기 속에 저는 이 세대를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나라의 모습,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만들어진 이 세상. 이 세상은 지금 너무 아파하고 있죠. 심각한 병이 걸린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해결책을 내놓으며 소리를 칩니다. 이러이러한 정치인이 나라가 리더가 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좋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더 수준 높은 교육을 받게 되면 세상은 더 발전하며 좋아진다고 외칩니다. 인권을 존중해주고 서로 공평하게 살아가면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사랑과 공의는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완전한 유토피아를 향하여 진화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은 더 좋아지고
또 평화롭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반대로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불공평과 불의, 전쟁과 폭력, 그리고 불안과 증오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국에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나라, 평화와 기쁨이 넘치고 사람을 죽이는 모든 전쟁의 무기를 녹여서 사람을 살리는 농경기구로 만들어낸 그러한 나라, 불안과 증오는 사라지고 사랑과 용서가 흘러 넘치는 나라, 더 이상 눈물과 죽음은 없고 정말 진정한 평화가 넘치는 그러한 나라,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시국에 과연 정말로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정말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둠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바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만물의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이 세상을 장악한 사단 마귀는 이미 패하였습니다.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군병들이 일어나야 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터 한복판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이 병든 세상, 어둠이 가득한 세상, 패잔병인 사단마귀가 비진리로 장악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몸된 교회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따라가야 할 그러할 때입니다. 수많은 사상과 이념들이 판을 치고 있고 이 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샌프란시스코 제1침례교회 정신은 성경대로 살고 성경을 우리 삶과 신앙의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며 점검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며 누려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오늘 본문 4절 그리고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길가란 밭과 밭 사이로 나 있는 작은 통행로입니다. 그 길가는 사람들이 늘상 지나다니는 장소이죠. 그러므로 이 길은 단단하고 굳어져 있습니다. 불행히도 어떤 씨는 이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떨어진 이 씨를 쪼아 먹음으로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같은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왜 사단이 와서 마음속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갑니까? 동일한 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2절을 보십시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길가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니고 또 다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므로 굳어진 이 땅은 새로운 씨가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마음속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철학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태세가 되어 있지 못한 어떤 사람들의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아멘. 본문에서 주님의 말씀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이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쪼아 먹었다는 사실이 이 중요한 초점이 모아지죠. 주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존 버니언이라는 철로 역정의 저자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무신론자였던 시기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출석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대면하면서 이런 의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나는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출석했는데, 나는 설교를 수없이 들어왔는데 어쩌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그러던 존 버니언이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떨어지는 이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는 것이 사단이라는 사실 앞에 그는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사단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라면,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안목이 없어져서 영적으로 맹인의 상태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나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분명 자신이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이 존 버니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존 버니언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지하게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는 참된 믿음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세기를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동을 남긴 위대한 철로 역정의 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단단합니까?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었습니까?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생명의 마음, 정말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굳은 마음을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깨트려 주셔서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냥 그 말씀이 날아갑니까? 없어집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말씀은 듣고 그 다음에 전혀 그 말씀이 삶에 무관합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하나님 앞에 굳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그리고 20절과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은 흙이 얇은 땅입니다. 씨가 뿌려지기는 했지만 뿌리를 내릴 수 없어 금방 시들고 말죠. 이러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동의하며 아멘합니다. 또 진리의 말씀 앞에 감동을 받고 감탄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문제는 이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찾아올 때 무척 불리하게 느껴지며 고통스러워하며 포기한다는 것이죠. 앞서 살펴본 길가와 같은 마음밭의 적은 사단이었죠. 이 돌밭과 같은 마음밭의 적은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항상 편한 것을 원하죠. 우리의 육신은 죄의 친화적인 몸으로 나를 더 편하게, 나를 더 즐겁게, 나를 더 높게 만드는 것을 계속 추구하는 그러한 죄로 물든 몸이죠. 그러다가 나의 육신을 고생하게 하는 것, 내 육신을 더 괴롭게 만드는 어떠한 순간이 전개되면 그 순간 그 상황이 진리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순간에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등을 돌려 육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순간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선택하십니까?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는 나의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하여 기독교를 선택하셨나요? 참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기억하십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의 외조카 마가 요한은 열방을 품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세 사람은 소아시아로 출발해 밤빌리아 해변에 있는 버가에 도착하죠. 버가는 몸에 해로운 기후와 습지대로 알려진 곳이고요. 세 사람은 이곳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고지대를 거쳐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 북쪽으로 향할 때, 바로 그때 요한 마가는 뜻하지 않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선교를 포기하게 된 것이죠. 왜 그렇게 포기했을까요? 왜 도중 하차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가는 선교의 위험 앞에 무너진 것이죠. 산맥에 있는 고지대를 넘어가는 일, 높은 봉우리와 깊숙한 골짜기, 산적들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 이러한 험하고 어려운 길 앞에 마가 요한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몸이 힘든 거예요. 몸이 지칠 때, 몸이 불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중요하고 비진리를 또 분별하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몸이 불편하면, 그저 몸이 아프면, 또 위험에 처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등지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순간 반드시 박해와 고난은, 그리고 불편함과 불이익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죄와 타협을 거절할 때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심지어 가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요. 또 외로워지고 설 자리가 없어지고 커다란 아픔과 고통의 늪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박해를 받으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진리와 부도덕을 향해서 박수를 칠 때 나는 홀로 우뚝 서서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신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붙들고 설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가시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가시밭에 뿌려진 씨. 본문 7절 그리고 22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이러한 사람들은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이 사람의 관심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의 적은 사단이었고요. 돌밭과 같은 마음의 적은 육신이었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적은 바로 세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3대 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 육신, 그리고 사단마귀.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받습니다. 진리임을 믿습니다. 기독교를 수용하며 주님을 사랑하죠. 그러나 문제는 세상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더 큰 사랑이 오늘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페르시아 대제국을 꺾고 천하를 손에 넣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전 남긴 유언이라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관 양쪽에다가 구멍을 파라. 그리고 내 빈손을 바깥쪽으로 내밀어라. 정복할 땅이 더 이상 없어서 울었다고 소개되는 이 알렉산더 대왕.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고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순간적인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예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의 상태는 결국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좋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같은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서 강조점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지킨다는 것이죠. 지키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끝까지 굳게 잡고 지키어 결국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에 따라오는 모든 박해와 고난도 인내하며 말씀을 따르는 마음의 상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정말 복된 마음의 상태입니다. 결국 말씀에 생명의 씨가 마음에서 자라게 되며 결국 순종의 행함으로 이어지는 행동의 변화까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좋아할 뿐 아니라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들은 말씀을 오늘 삶에 순종하며 적용합니다.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열망과 이 마음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결국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죠. 얼마나 축복된 마음의 상태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동기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이 나에게 직접 성령님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드러내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나한테 명령하셨으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이 허락하심이 최선이고 주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며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샌프란시스코 제1침례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완악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무시하는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걷어가 주시고 새로운 옥토의 마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나의 편리한 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마음을 이겨 순종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갖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때가 되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의 귀에 듣기 원하는, 좋아하는 그러한 말씀만 골라 그러한 스승, 그러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러한 스승을 쫓아간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전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를 소화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그래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이 생명의 씨라면 기도는 그 씨에 물을 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죄인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그 진리를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셔야만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은혜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사건을 기억하시죠? 위에서부터 오는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며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며 계속해서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심겨진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지켜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야로. 그리고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인내로 순종할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즐거워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열방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먼저 꽃피어 오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으로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운 일이 없죠.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계시고요. 마음의 밑바탕까지 아시고 계시고요.
내 실수를 아시고 계시고 오점과 죄악을 아시고 계십니다. 내가 숨기고 있는 모든 은밀한 죄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이처럼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실 때 참으로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각자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동일한 수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각각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고 또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을 찢어서 다시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오염되고 상처난 내 마음속에, 내 마음과 삶 속에 뛰어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는 다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몸된 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옥토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사 말씀이 실제가 되고 진리가 결론이 되어 이 험하고 어두운 시기를 넉넉히 이기고 세상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좀 한번 읽으면서 우리 좀 설교를 마무리 짓기 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제 마음이 단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래서 사단이 그냥 그 말씀의 씨를 빼앗가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박해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등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더 이상 이제 세상을 사랑하며 또 세상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의 염려와 또 욕심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우리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지켜내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듯 순종으로 이끌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의 마음 받으소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수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마음을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젖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는지, 성령이며 각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정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능하시고 광대하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올바랐는지 주님 앞에 점검받고 싶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으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주여 우리가 딱딱하게 굳은 마음 상태가 아니요, 돌밭의 마음 상태가 아니요, 다시 떨기 그러한 같은 마음 상태가 아닌 옥토와 같은 마음 상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다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된 마음의 상태,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사오니 주여 이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옥토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거나 흙이 얇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 조금의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면 금방 하나님 말씀에 등을 돌리는 일이 없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가시자리가 아버지와 같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욕심과 아버지와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인지요. 주여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원대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뒤집어 엎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아버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좀 달게 받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든지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아버지 마음에서부터 가정의 모든 관계 아버지 우리의 삶 전체가 아버지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목숨을 걸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육신하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그 말씀의 검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와 전진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검을 들고 주여 아버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시작됨을 아버지 주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재창조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박해와 고난 가운데 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등을 돌리는 아버지 그러한 마음의 아버지 정말 상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주님 세상의 염려와 아버지 유혹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주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까? 주님이시여 정말 다 아버지 정말 좀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 정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복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주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육신과 세상에 아버지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버지 영원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말씀을 따르는 아버지 우리 몸된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된 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최고의 권위는 말씀으로 아버지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요. 말씀 안에 거하시고 또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 나라 경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배 끝나시기 전에 주보 보시면서 또 몸된 교회 식구분들과 또 가족들과 친척분들과 또 열방을 위하여 오늘은 또 미국을 위한 기도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신 후에 예배 마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